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제목 좀 특이하죠? 네. 사실 이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저런 얘기도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구원파 얘기도 잠깐 그냥 흘러가듯이 나오는데, 여러 성도분들께서 딱 보면 이 생소한 거 뭐지? 하는 텐데요. 요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흔히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웹소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식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의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구원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게 구원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알면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가 7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살펴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만 교회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미국에 이어서 많은 수가 현재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상하고, 그리고 이때가 좋았지 하면서 라떼 커피를 마시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정말 부흥의 시대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원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실 르네상스를 말할 때 문예 부흥이란 말을 제외하고 이제는 거의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기독교 어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흥이란 건 그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정신이 다시 소생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죽은 그 기독교의 정신이 소생하고 회복되었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의미를부터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것이 그저 성령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그렇다면 그 시기에 소생되고 회복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질적 풍족 때문에 그렇다, 혹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기 한국 교회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대로 복음을 말하지 않은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교인들은 이런 분위기에 열정으로 가득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게 되는 줄 알고 수십 명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피폐하고 메마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도 교회는 이걸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치리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가 늘어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선교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마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걸까요? 이 시기부터 그들의 생각하는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의 교회가 이제 사회로부터 얻는 것은 조롱거리로 돌아왔습니다. 물질이 풍요롭든 피폐하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근데 그 붙드는 것이 여기서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교회 밖에서 전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을 전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온전하게 구원을 말하게 될 때 미국은 회개하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구원은 100번 선포하여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설교가 특히 요즘엔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천주교적인 생각과 철학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확신하면 된다고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도덕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질서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요, PPT 넘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걸 보통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파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파 교회에 출석한 적도 없는데 무슨 구원파를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게 되셨다면 이건 덧붙여서 천주교의 관점으로 구원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통 교단에 있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가 교회를 이단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을 뿐 이단들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며 그 다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얼른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종교개혁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할 정도로 다시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 대한 그런 구원의 가르침은 그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가르침이 오늘 다시 무너진 사실로 생각해보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면 된다, 이 생각,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으로 교리가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것부터 제대로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식을 대충 1, 2주 배우고 세례하고 입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현재 조금만 더 배우고 이거 어렵다고 안 배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조금만이라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지금 제품 설명서를 봐야 하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지 활용할 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그저 행위에서 구원을 찾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중국 간첩, 중국 공산당, 중공의 간첩들이 계속 잡힌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은 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적용을 하지 않으면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의 산물인 그 교리에 대해서 많이 세워두었고 또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선 자기 삶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배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적용할 줄 모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 마치 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전쟁터에서 내가 아무리 총을 들고 있어도 상대 진영이 그 미개하고 미개한 적군일지라도 총도 없는 그런 문명에 갈지라도 창에 맞고 돌에 맞아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들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듣고 잊어버리고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듣고도 이걸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그걸 계속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책 백날 통독하고 그래도 자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의 영역에서 하나로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진짜 보고 아는 사람은요, 내가 보는 영역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뭔가 알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내가 모르고 있구나 에 대한 것에서 그것에 대한 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내가 의에 대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정말 의롭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로마서 PPT 넘겨주시면 8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육신은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단칼에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분상의 변화, 곧 그들의 생각과 삶 자체가 변화가, 그것이 신분상의 변화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이 여기에서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아까 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해요, 막. 그리고 영접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잡고 영접기도 합시다, 합시다 하면 다들 기도 따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 말대로 따라 합니다. 왜일까요? 이거 하면 손해볼 게 없거든요. 오히려 득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인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당신 영접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누구 전도했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눈물 쏟으면서 전도 간증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바로 천주교가 갖고 있는 교리입니다. 천주교 구원 교리 중에서 은혜의 주입이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굳이 그거를 몰라도 되겠지만 은혜가 조그맣게 들어와가지고 점점 커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조차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 교회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둔한 현실이니까 천주교 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거를 판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차이를 알 턱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영접 기도한 사람들에게 특히 CCC와 같은 이런 전도지라던가 사형리 전도지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제자훈련 교재에서 많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미혹합니다. 세상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과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확신으로 얻는 직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잘 속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든가,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 나는 헌금을 잘하니까, 나는 기도생활,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그래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들었겠지만 또 구원은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제가 부름받았거든요. 제가 은혜 체험하면서 감동받아가지고, 감동을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눈물 펑펑 쏟았거든요. 자기가 찬양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하나요? 저 집회에서 찬양하고 은혜 받았대, 그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을 바로 읽지 않고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또 은사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불법을 많은 자들아 내게서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중요한 증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구원은 항상 그리스도의 행위지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행위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또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를 또 이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감동이 생겨난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이제 돌아가신 게
막 믿어지고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막 쏟아집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공생에 하신 그 삶과 나의 삶이 함께 연합하면서 찾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무지개가 뜬 걸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하는 그 무지개, 그게 바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표징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개를 막 호수를 뿌려가지고 빛에 반사시키고 막 그렇게 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거대한 무지개를 띄우셔서 그거 자체, 하나님의 행위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그 도장의 인을 찍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해서 구원의 인을 찍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표징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이 확신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열매가 십자가로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얻게 됐을 때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표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은혜로 맺어집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그 성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행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세례인데요, 할례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은 선택되지 않고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애굽의 양식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그 만나로 살 겁니까? 근데 막 만나가 오거든요. 그 만나를 가지고서 내가 양식을 삼는다는 거, 그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성찬 예식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양식으로만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이상 애굽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하고자 고백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나로 생명 유지하기 싫고 애굽의 방식대로 생명 유지하겠다, 애굽의 양식은 이전의 삶과 이전의 방식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세례받기 이전의 방식과 세례받기 이전의 성품과 세례받기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걸 포기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편할 만나라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한 분 한 분 대충대충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열매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하는 거에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게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 몰아붙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그때 그래도 만나로 살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때 만나로 안 살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렇게 고난을 주면. 그때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라이트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라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삶을 얘기하지 않고 라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떼 하던 방식을 지금도 또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구원은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표징이 없는데. 주님께서 뭘 주실까요? 신명기 8장 1, 2, 3절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보류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주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가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지금 몸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이 없는데 우리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결제 서류가 없는데 결제 도장을 찍었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 여부를 바라보아야 할 때 방식을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된다는 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표징을 봄으로써 구원을 신뢰하게 됩니다. 14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갑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아들로서 취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로서 취급이 받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추상적이거나 어떤 주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주관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아들로서 대우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근데 아들로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찾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이 본문을 꽂혀가지고 뭐에 꽂혔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피상적으로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비적 체험에서 구원의 확신, 또다시 말하죠, 확신의 근거를 찾는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이방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다음 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양자의 영으로 인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양자의 영의 인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하는 걸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됨이라는 말이 뭔가 인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1세기에 로마에서 입양된 아들은요, 그를 입양한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은 털끝만큼도 정상 과정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과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애정을 충분히 더 누리고 아버지의 성품답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죠? 자기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도록 만드시는 그 인도함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거를 간섭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간섭. 한 자녀에 보면 그 자녀의 부모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한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부모를 보면 자녀가 어떨지 다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 부모 보라고.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로부터 양육께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자녀가. 그 부모는 자기 형상으로 자녀를 빚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투를 닮아버리고, 그리고 부모의 선택한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선택 과정을 닮아버리고, 부모의 그 표정을 닮고, 그리고 부모의 결정과 심지어 그 감정까지도 다 닮습니다. 다 닮아가요. 그게 부모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양자의 영이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너희는 그 마귀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면서 바리새인은 마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정상일까요? 뻔한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데 왜 그러면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겠죠.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제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닮는 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닮는 게 막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부모님을 닮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 부모님의 나쁜 모습까지도 안 닮아야지 해도 결국 닮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부모의 인도를 따르면 그냥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거절을 해도 다 닮아가요. 그렇게 키운 엄마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아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표징이에요.
거듭나고 자녀가 되면 그렇게 싫어도 아버지인 그를 그냥 닮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부모를 닮지 않고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옛 부모인 육신의 부모를 닮은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여전히 하늘의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는 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거는 양자의 영이 인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표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편하게 있을 때부터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확실하게 보이는가, 그게 구원에 있어서 확신으로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무엇으로 확신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도대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로서 대우받는 게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녀됨 그 특징이 뭐냐, 하나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우리를 지키고 또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속이지도 않고 원수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왜 자꾸 분열과 분화와 분파가, 그리고 원수까지 맺어지면서 그런 거를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자꾸 찢어버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생각하려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하신 방식대로 아버지께서 양자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동일하게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상속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결국 구원이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하면 누구는 뭐 좋아가지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을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속 받는 거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인 이건희로부터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그 만드는 수업을 수도 없이 했겠죠. 혹독하게요. 또 혹독하게. 그냥 금수저를 달고 물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와도 훈련이 안 되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일평생 쌓아놓은 그 가업을 한순간에 국 말아먹듯이 그냥 다 말아먹습니다. 그거 몇 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막 말아먹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자녀가 아니고요, 애초에 자녀로서 양육되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 하나 안 하시거든요. 자녀로 삼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상속자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간섭이 지긋지긋하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간섭이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레드오션이에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별 문제가 없지? 나는 뭐 옛날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살아도 난 잘 먹고 잘 사고 뭐 형통하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더더욱 그 방식으로 살라고 이끌어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닌가,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을 만한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치? 선행되어지게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면서 그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상속에 대한 확신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표징과 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지금 그렇다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17절 하반부에서 고난, 다시 말할까요? 고난, 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상속받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요, 고난을 주세요. 바울이 이거를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편지, 서신들에서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을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언, 하는 그 표징, 사인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간섭하는 거 힘들어 미치지 않을까요? 사실 더 간섭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치만 이게 사인입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만 약속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도받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흔적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상속에 참여한다는 걸로 확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인도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우리를 그리스도를 그 거룩한 삶으로 참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았듯이, 말이 꼬이네요. 살았듯이 우리도 그 삶을 참여하는 것.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념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근데 없으면 사생자래요.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녀 아니면 훈육할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경을 꺼버리죠. 무관심하죠. 내 자녀니까 훈육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우리도 그렇게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 속에서 라떼 말고 지금 아니면 옛날처럼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후자의 특징은요 옛날처럼 사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바로 구원파 믿음입니다. 심지어 내가 받는 고난을 이제 고난 받았어요. 나 너무 싫어 고난. 이제는 자녀들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기 싫으니까 옛날 습관 그대로 애굽에서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예배를 매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철학이 모두 담긴 그 공부만 잔뜩 시키도록 지금 하는 그 독만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내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자랑하며 걷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표징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특징은 그냥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발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 신부가 아무 옷이나 입고서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혼인잔치 안 합니다. 옷차림이 순백의 신부로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림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 행실인 거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라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라떼 좋아하지만 라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냥 목욕도 안 하고 머리 다 띄우고 옷은 그냥 논밭이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온 그 옷차림을 가지고 그렇게 입고 맞이할 리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단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단장하기까지 그 전에는 몸도 건강하고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맨날 술만 먹고 흐리망탕하게 지내고 악취가 가득하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 결혼식 하는 그 전날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입에서 악취가 나는데 백마탄 그 신랑님, 몸에서 벼룩이 돌아다니고 그래도 저 사랑해 주실 거죠? 이런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갇히는 사람은 진짜로 거짓 목회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부모님은요, 거짓 부모예요. 다시 얘기할게, 거짓 부모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과정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진짜 성도들은 시대와 언어와 인정을 다 떠나서 너무도 유사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보냅니다. 어떤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여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백 년 전에 그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거를 읽으면요, 너무나 일치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좁은 길, 순례자의 길, 이를 고집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화하시는, 대하시는 그 간섭의 여정을 느끼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거룩해져며 의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곧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 원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겠지만요, 이상하게도 내 삶이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아니, 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선포되면 그것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또 그 말씀, 또 순종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요? 저는 이 부분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돼.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비슷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안도하시는 분들, 바뀔 생각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 비슷한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그 조그만한 그 비슷한 부분, 이거를 때려 맞추듯이 그냥 맞네 해가지고 다 맞는 것처럼 내 구원이 이런 식으로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니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찌하든지 더 많은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동일함과 유사함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스스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인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좁은 길과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자녀로서 대우하는 그 일이 나 자신에게 지금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말씀하시면서 말할 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그 지신 십자가를 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인내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시나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나 명확한 구원을 밝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그 근거를 통해서, 그 선명한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의 스스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과 육신의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지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인을 갖고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